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을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꿇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2021년 전에 우리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주님이시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참 기쁨의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천사와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찬양을 드렸듯이 오늘 종일토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진리와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한 주님의 기쁜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여 주님이 재림시 내 가족, 내 친척, 이웃을 비롯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2021년의 성탄절의 배너는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한 주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혹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렇게 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는 없을 것이고요. 아니,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들도 없을 것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Joy to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오늘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곧까지요. 자, 도둑은 온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도둑은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큰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가정이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2장의 음악 초대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이거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또 보기를 원했던 그런 음악회인데 누가 이렇게 또 초대장을 보내줬나 해서 그날 가서 음악회를 아주 기분 좋게 감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도둑이 들어서 있는 모든 물건을 싹 훔쳐갔다고 하죠. 여러분, 그 초대장은 누가 줬을까요? 도둑놈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하반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우리에겐 이미 지금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라고 의문을 나타내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일반적으로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도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긴 장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고 다시 냅다 달리는 것이 인생이네, 또 은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라는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식품, 또 운동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거 복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작 그렇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들었더니 중국의 어떤 여성이 135세 최고령 할머니가 별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요. 대개는 우리 인생들이 100세 안에서 다 끝납니다. 이 100년이라는 인생, 한 세기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길기도 길지만,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에서 100년의 한 세기라는 것은 지극히 짧은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100년이라는 한 세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그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왔노라,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 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이 길다면 길지만 짧은 한 세기의 일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 생명은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자,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까지요. 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아기와 한 아들은 같은 분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 아기는 완전한 인간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연관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누구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 사람은 이 아버지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처녀, 여성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한 아들,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가 잉태해 난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이사야서 9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카운셀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으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공평과 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시고 계셔야 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정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실제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말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무엇보다 지혜하면 그 어떤 동물도 따라없을 정도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빨리 멀리 달립니다.
인간은 물에서 물고기만큼 헤엄치지 못하지만 인간은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깊이 그리고 빨리 바다 위에서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행기, 비행선, 로켓 등을 만들어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도 우주선을 띄워서 날아다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과 그 정보들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빠르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보세요. 처음에 전화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되기까지 정말 대단히 짧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도 나오고 이제 스마트 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율 주행으로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고도 자동차가 알아서 AI로 운전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이요 도저히 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넘사벽이라고 하죠.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요. 그 생명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늙어가고 노화되는지 모르고 그 생명이 또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도 그 생명의 창조와 그 생명이 여기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과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이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땅에 태어나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삶의 해결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했죠. 마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범죄하고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죄의 저주가 자자손손 내려져서 죄의 권세 아래 놓였던 것 같이, 그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바로 아담의 이 범죄, 죄의 저주가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임해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죄를 스스로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보면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지고 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로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실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시려면 이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오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1서 2서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 1서 1장 1절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뭐라고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요한 사도는요,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친히 보고 만져봤다.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장 12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꼭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도대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인데요. 바로 구원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이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0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체포되어 교수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탄원을 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젠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조지 윌슨이라는 분이 의외의 반응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면받지 않고 죽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게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그는 교수대에서 처형됐습니다. 여러분, 조지 윌슨이라는 분 범죄자는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무리 악해도 당시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그는 자기의 죄를 사면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면장을 받지 않고 거부함으로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신다면, 아니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러분 소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 다시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Joy to the world, 기쁘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또 성자 예수님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커뮤니티에 증거되게 하시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덮으시옵소서. 직장을 덮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덮어주셔서 악한 바이러스, 특별히 델타, 오미크론이나 그 어떤 악한 바이러스나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나누었던 동전들을 통해서 저 멕시코 오베네도베 집에 원주민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괴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복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님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복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